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아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하여튼 제 안에서는 제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또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을 세어보면 몇 개일까요? 13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책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서신이라는 이제 편지를 말하는데요. 지금이야 소식을 전하는데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메일도 있고 요즘 어린 세대들은 SNS DM으로 막 이렇게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라고 싶더라고요. 옛날에는 전화기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화기. 요즘엔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스마트폰 이러니까 이렇게 전화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자, 시대가 많이 이제 변했죠. 근데 과거에는 소식을 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식을 전하려면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가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형편은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도 벌써 꽤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50대 한 초반 중반 어리다고도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50대 초중반이면 애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형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는 오랜 여행, 옛날 여행 걸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여행을 가면서 고난이 한두 번이 있어요. 파산, 배가 난파된 고난도 있었고요. 40의 감암매를 막 여러 번 맞는 데도 있었고, 또 강도가 와서 그냥 있는 거 다 털어갈 때도 있었고, 얼마나 돌에 맞을 때도 있었고요. 이런 고통 속에서 이제 그의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로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잔혹한 로마 감옥 속에서 생활은 결코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한 손에는 쇠사슬이 아마 채워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요. 또 수감 생활은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미친 왕? 좀 그런 왕이었습니다.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시가 잘 쓰이지 않는다고 로마시에다 불을 막 지르고 불타는 시가지를 보면서 시를 썼다는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황제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황제의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 가수 데뷔도 하고요. 또 올림픽에도 참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메달을 따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기독교 받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자기 어머니도 죽이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를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또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잘 후원하고 있지만
또 몇몇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당장 달려가서 분쟁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바른 신앙생활의 권면을 위해서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지금 갈 수 없는 몸이어서 마음이 더 안타깝고 고통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희생도 많이 했지만 이런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감옥을 나가고 싶지만 그때가 언제 올지 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과연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걱정도 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바울 사도하면 생각하듯이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초연하게 모든 것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까요? 너무도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을 법한 고민, 걱정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감옥의 바닥은 차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해 심란한 마음이 가끔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바로 두 사람이 등장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을 잘 돕던 여성 지도자였는데 서로 반목하고 불화해서 교회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귀하고 헌신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여인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수준의 권면을 해야 말을 들을까? 아무래도 제3자를 통하여 권면하도록 할 것인가? 오해는 없을지 걱정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머릿속에는 빌립보 교회는 지금 믿음직한 지도력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줄 수 있는지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이 바울 사도를 감옥살이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런 걱정, 근심이 가끔 다가올 때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를 살펴볼 때 마음은 활짝 열고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원리는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기쁨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기뻐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갇힌 내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 사도 바울은 참으로 주 안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육신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주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앞으로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였습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편지도 주 안에서 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주 안에 속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항상 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생활은 주 안에 살기 전과 같습니다. 공부하던 사람은 공부하면 되고 사업하던 사람은 사업을 하면 됩니다. 직장생활 하던 사람은 직장생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하여,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하여, 직장생활을 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을 우리를 빼고 나로 바꾸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 인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보면 저도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막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따발총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막 드드드드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실수를 가끔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이란 무엇일까요? 감정, 지성, 의지로 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민한 감수성이 있으셔서요.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충만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또 완전한 지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함께 또 거룩한 의지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애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때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재미를 누리는데 삶의 목적을 둡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이렇게 가끔 보면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삶의 목적이 그냥 재미있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적으로 성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성공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사업체가 건실하게 되었을 때 이분이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사업체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즐겁게 살면 좋겠다. 앞으로 남은 삶은 이렇게 정말 여행도 다니고 캠핑도 하고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맛집이랑 막 좋은 데를 막 다 찾아다니면서 먹고 아주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루해졌습니다. 여행도 맛있는 음식도 캠핑도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 지루해졌다, 그래서 힘들어졌다, 오히려 마음이 더 괴롭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설 것,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한 일에 얼마나 복을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강해야 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운동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방법입니다. 주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환난 때도, 실패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슬픔을 당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기쁨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가 죄짐 벗고로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큰 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관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면 기쁨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으로 살면은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정한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친절한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은 남이 나에게 약한 감정으로 대해도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렵게 해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신리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참, 말은 쉽지요, 여러분.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알지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항상 너그러웠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항상 편협했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평도 많고 항상 잘난 체 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었을까요? 저는 감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난 척하고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를 관용하고 용납해야 합니까? 우리도 잘못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 용납하고 관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자일까요? 관용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를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게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는 가운데 참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4장 6절 빌립보 4장 6절 보시면 이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란 무엇일까요?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염려에 빠지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란 말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즉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염려는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되면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염려하게 되죠. 그럴 때는요,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단체의 조사, 또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근심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는 경우가 한 40%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바꿀 수 없는 과거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보면 30%는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근심 걱정이 12% 정도 됐다고 하고요. 또 시시한 걱정, 남들 보기에는 또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시시한 걱정들이 한 10% 된다고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들 중에 정말 근심해야 될 것들은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근심에 빠졌다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다가 고통에 빠집니다. 이렇게 근심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었을까? 이 말도 여러분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불안, 고통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불안과 고통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불안과 고통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이겨내는 건 참으로 어렵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해결책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을 다 맡겨버리십시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잊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스마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바울에 있는 구원의 기쁨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바울에 있는 위로의 기쁨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바울에 있는 상급의 기쁨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모든 환경과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얼마나 보기 좋고 좋아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여러분 권유가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막막한 환경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여 풍성한 열매를 온전히 누리시는, 또 그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두 번째는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주시도록, 이 세 가지 두고 주여 한번 해서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시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저 아버지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겠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서로 용납하며 서로 아버지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기 도와주시고 서로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앞에서 부족한 자들인 줄 압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들인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부족한 자들에게 아버지 서로 아버지 용납하며 아버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감싸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아버지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아버지 믿음을 갖고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여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살며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며 살아가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